세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를 입은 그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청송과 영덕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갔는데 차량을 타고 한 2시간 동안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 펼쳐지는 광경이 어딜 보아도 이 불탄 이 나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검고 큰 구렁이가 이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처참하게 말할 수가 없었는데 찾아간 교회들도 처참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화재가 난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도 현장에 아직도 이게 탄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또 교계에서 또 각계 계층에서 피해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또 교회들을 위한 돕는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훼손된 산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는 데는 한 100년 가까이 걸린다. 그 이상 걸린다라는 그런 신문 보도를 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탄 집도 또 교회도 회복되리라. 산림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회복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결단코 회복이 되지 않고 복구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복구가 되지 않는 것이죠. 2050년이 되면 사람의 수명이 기대 수명이 150년까지 연장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기 마련입니다. 죽음을 조금 더 연장시킬 뿐이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죽음이 주는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물질을 탐하기도 하고 또 권력과 쾌락에 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철학과 종교와 고상한 것에 자기의 마음을 또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무엇에도 여전하지 않는 그 초연함을 추구하고자 돌을 닦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공포와 그 허무함을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이 계시죠.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신 그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살아갈 힘과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힘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이 많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에 비유할 수가 있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그 재림의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명확한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날 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쏟아내신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사건, 성육신 사건, 또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누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비단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나뭇가지에 과실수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익어가는 것을 처음 발견하게 되면 이제부터 나머지 열매들도 다 익어갈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장차 예수를 뒤따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이 될 것임을 보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든 부활이 될 것임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갈 때 도망갔던, 주님께 후회해서 또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 도망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도망가서 문 잠그고 숨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목숨 걸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제자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고 어찌 될 수 있는 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남자만 5천 명 믿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는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포함하면 대략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싸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을 붙잡아다가 경고한 것입니다. 겁을 준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시 한번 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다 잡혔을 경우에는 죽을 수 있다. 목이 날아갈 수 있다. 그렇게 겁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고 겁주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믿는다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들과 아주 가끔 있다건씩 함께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도 이제 옛날에 오락실이 있었죠. 동전 100원짜리 하나 넣으면 이제 오락을 한 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쩌다가 돈이 생겨서 한 1,000원짜리 생겨서 오락실에 가면 다른 친구들은 그 1,000원 가지고 동전 10개로 1시간 이상씩 게임을 하는데 저는 10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동전을 넣고 게임을 하다 게임 속 캐릭터가 탁 죽게 되면 너무나 아쉬운 거죠. 다른 친구들이 게임하는 거 옆에 가서 이제 구경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과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 게임을 할 때 저도 참 게임을 못하지만 저희 아들도 참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런데 게임 속 캐릭터가 죽어도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게임을 할 때 동전을 넣지 않아도 버튼만 누르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계속 죽어도 10번, 100번 죽어도 계속 버튼만 누르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아쉽지가 않는 것이죠. 화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왜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난 죽어도 괜찮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조금 부족한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이 아닌 것처럼 부활이 없는 복음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고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면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이 어떤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이 땅에 잘하면 되는 것이지 정말 부활이 있다는 것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난 부활이 그렇게 있으리라고 내 이성적으로 그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은 내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들이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갖지 못한다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우리 죽으면 끝이다. 모든 것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요즘 화장을 주로 하니까 다 제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이 잠자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도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이 그냥 잠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육신이 호흡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로 우리 육신은 제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바로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은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부모님 장례 치를 때 참 슬프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관에 누워있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애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이미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저 천국의 낙원에 거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흙으로 돌아갔던 죄로 사라져버렸던 우리 육신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썩지 아니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하여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만 죽어서 영혼만 어딘지 모르는 저 우주 어딘가에 영혼만 둥둥 떠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위대한 부활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은 내가 확신하는 아주 실제적인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부활이 믿는다라면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렇게 믿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네,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을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그냥 2000년 전에 먼 옛날의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믿는다,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라면 정말 내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부활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믿었던 것은 아니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바닥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야지 알 것 같고, 나는 그 창자국 난 그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부활이라는 거 우리의 이성으로 머리로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고 믿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성경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그 증인들의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의 그 기록을,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 이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조금 모자라서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 잘못돼서가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의 부활이 좀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라면,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면 내 인생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그냥 나는 우주의 먼지로 사라질 그냥 비참한 존재이구나, 허무한 존재이구나가 아니라 내 삶이 지금 힘든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참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뭐 불치의 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적으로 낫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도 제 또래 집사님, 여집사님께서 그 어린 자녀를 둔 여집사님께서 암에 걸리셔서 투병 생활하다가 부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인이, 예수를 잘 믿는 모범적인 신앙인이 왜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지 왜 부름을 받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죠?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관념적으로 그냥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잠깐의 헤어지는 아쉬움은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라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이구나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부활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부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실제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관념적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넘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나에게 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은 무엇이죠? 장차 내 삶의 앞에 장래에 불행한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있을 것을 대비해서 내 현재의 것을 조금 떼어다가 저축하는 것이 보험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주일만큼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조금 떼어서, 일부 떼어서 헌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막연하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 땅의 삶이 좀 아쉬우니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내 손가락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부활은 실제인 것이죠. 그러면 그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부활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몸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정말 부활을 믿는다라면, 부활의 실제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복음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말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만났다라면 이제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5절의 후반부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가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체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의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마르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사실 복음의 순교자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무병장수하면서 천수를 누리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 예수님께 속은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걸렸던 병도 낫고 그냥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다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당시의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정신병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이 미쳐가지고 광신도여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교해도 다시 그 즉시로 천국에 눈을 뜰 것이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혼자 믿고 그냥 입 다물고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예수님을 전해서 제명에 못 살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들이 12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부활에 증인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올 때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해줬던 토마스 선교사, 그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여기 우리 있는 청년들보다 더 어린 나이였어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단 한 병도 전도하지 못하고 조선 수군에 의해서 조선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 성경책을 건네줬는데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 성경책 종이가 좋지 않습니까? 집에 벽지로 발라놨어요. 벽지로 발라놨는데 그것을 누워서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성도사의 죽음이 헛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20대 초반에 초중반에 그 앳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믿었던 그들의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가 없었더라면, 복음을 믿었던 그들의 순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순교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건은 우리가 과연 그걸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그렇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부활에, 내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맞아. 말로만이 아니라 저 사람 부활을 실제적으로 진짜로 믿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아, 저 사람 정말 부활을 믿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터키에 오늘날에 이제 트리키아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가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예, 다 돌산인데 돌산에 다 이렇게 동굴이 구멍을 뚫어놓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초대교회에 로마의 박해가 이어지자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와서 저 돌산에 구멍을 파고 암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굉장히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그 부활의 복음이 터키 저 튀르키의 갑바도기아 지역까지 그러면 갈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각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문안 인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갑바도기아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갑바도기에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라면요, 이스라엘에서 터키, 튀르키예, 갑바도기아까지 오늘날은 비행기 타고 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직선 거리로 또 아니죠. 광야를 넘고 산을 넘고 강을 건고 물을 건고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먼 거리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갖는 분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정말 부활의 소식이 내게 정말 기쁜 감사한 소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같은 혹은 장로님 같은 우리 중직자 같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사명이 주어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증거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빈 무덤을 보고 처음 제자들에게도 달려가서 복음을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 살로메.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들 자체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 당시에 복음이 첫 증인되었던 이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은 아까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재판을 할 때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의 인권이 없었던 시대, 여자들을 믿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세운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 여자들의 말을 믿을 것이 못돼. 법정에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저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그런 취급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의도적으로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들로 여자들로 세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만난 자라면 그 누구라도 여자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참 우리 포남교회가 귀한 것이 부활주일이 되면 계란과 떡을 이 마을 주민들이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단순히 먹을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도 함께 우리 전하길 원합니다. 건네줄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허락된다면 입술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이들이 있다라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은 정말 부활의 주님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정말 참 좋으신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살아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만나면 심판하시는 주님을, 그 무서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죽음, 이 부활의 복음, 우리의 인생을 어느 정도 그냥 회복시켜주고 복주는, 그냥 위로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정말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며 호련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즉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그 흙으로 사라졌던 그 육신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딸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평생 지금 성인이 되었어도 엄마의 도움 없이는 배변을 할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참 낙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활의 날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날 때 여러분, 내 모습이 유지되는 부분도 유지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할 때 황찬욱으로서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평생 오른손이 뒤틀려서 살았는데 부활할 때도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과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실제로 믿는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지금 내 눈앞에 이 문제는 가소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160장 찬송